여긴 23년 동안이나 우리 집이었어요. 가족의 보금자리였고 예쁜 두 딸을 여기서 키웠죠. 6개월 전에 사장이 절 사무실로 불렀어요. 회사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죠. 제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지만 회사에 남으려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. 힘든 결정이었어요. 이 일이 있었기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죠. 영적 일과에도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. 저희 가족은 이 문제에 대해 많이 기도하고 함께 토의한 끝에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하지만 걱정이 됐어요. 그동안 우리 가족은 이 집과 회중을 떠나본 적이 없거든요. 딸들에겐 이 회중에 좋은 본이 되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잘 도와주는 친구들이 많아요. 이사를 하면 우리 모두 힘들 거예요. 몇 년 전에 우리 회중으로 이사를 온 형제가 있는데 그때 가족이 어떻게 어려움에 대처했는지 물어봤어요. 형제는 영적으로 중심을 잘 잡으려면 무엇보다 영적 일과를 변함없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. 하지만 그러려면 노력과 계획이 필요한데 집회와 봉사에 빠지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을 잘 돌봐야 하기 때문이죠. 꼭 필요한 조언이었어요. 조사를 좀 해보니 우리 상황에 잘 적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.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으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.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았기 때문입니다. 이 슬기로운 사람은 튼튼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어요.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한 거죠. 태풍이 몰아쳤지만 집은 무사했어요. 우리 가족도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적으로 중심을 잃지 않게 계획을 잘 세워야 했죠. 그래서 계획을 글로 써봤어요. 우리 가족은 이사하는 문제에서도 슬기로운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튼튼한 영적 기초를 놓고 싶었죠. 그래서 이사 전에 새 회중에 미리 가보았어요. 여러 해 동안 한 곳에 있어서 다니던 왕국회관과 회중 사람들에 아주 익숙해졌죠. 새 회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이전 회중이 그리워지더라고요. 하지만 성경에선 우리가 헤아려 주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도로 헤아려 줄 것이라고 말하죠. 그래서 먼저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심했어요. 안녕, 제시카라고 해. 난 사만다야. 반가워. 새 회중과 친숙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중 형제자매들과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.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여호와와 서로를 사랑하는 동료들을 찾을 수 있죠. 결국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. 짐을 다 싣고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집을 나섰습니다. 새로운 집으로 떠나는 거죠. 노력이 들긴 했지만 새 회중에 미리 찾아가 본 건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벌써 친구들이 있잖아요. 짐 정리는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. 하지만 가족 숭배 때 우리 모두 약속한 게 있었는데 이사 때문에 영적 일과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게 하자는 거였죠. 누구 내 넥타이 본 사람? 찾았다. 우린 아무것도 집회에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미리 계획했습니다. 봉사가 많이 달랐어요. 적응하면서 새로운 봉사 기술을 배워야 했죠. 형제 자매들도 달랐어요. 부정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.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. 이렇게 환경이 바뀔 때는 영적인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특히 중요해요. 절대 가족 숭배를 거르면 안 되죠. 큰 변화가 있을 때 영적으로 중심을 유지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. 특히 가족이 함께 그렇게 하려면요.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감정적인 필요까지 돌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. 슬기로운 사람처럼 미리 계획한 것이 가족이 영적으로 중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.